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아닌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31절입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양을 치던 소년이 갑자기 심심해져서 늑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양치기에게 달려와서 늑대가 어디 있느냐고 확인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다라고 외쳤을 때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에게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이 반복이 되면 불신이 되는 것이지요. 거짓말이 반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시대를 진단한다고 하면 믿을 만한 세상인가요?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기사들을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경찰도 못 믿고 이제는 판사들도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신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사실은 마지막에 버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은 사실 법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마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연약한 자들은 기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돈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법 앞에서는 항상 공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어제도 사실 2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2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사실 단순하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새벽에 좀 정리를 해보면 공의라는 것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는 그렇게 바르고 정직한 것이 판결로도 이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전체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6절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일,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으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거짓과 위선이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정직하고 올바르게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세상을 오늘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물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악인들은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죠. 왜 악인들은 정의를 싫어할까요? 악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더 무서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행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보니까 계속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좀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왜 나만 정의를 행해야 돼? 왜 나만 바르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악순환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오늘 본문에 잘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어제 읽었지만 오늘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제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삶에서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그 모습을 보니 공의와 정의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이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삶과 예배가 그리고 삶과 믿음이 잘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의와 정의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가 의인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죄인에게는 패망이 될까요? 이 정의가 강하게 행해지고 나타나는 그곳에 죄인들이,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데 그 정의가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운 일이겠죠. 당연히 그것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정의가 의인에게,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정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가 행해지고 그리고 악은 멸망하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세상이 계속 되다 보니 의인들조차도 정의를 행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의의 결과는 즐거움이다 라는 사실을, 그것을 맛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직하고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절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앞에 있는 속전과 뒤에 있는 대신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악인들이 의인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어떤 주석을 보았더니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2개를 구했더니 3개를 얻었다. 이게 공의와 정의가 주는 기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쫓아가다, 그것을 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생명, 단순하게 생기를 넘어서서 장수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공의를 행했더니 동일하게 공의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행했더니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의롭게 대하는 세상을 의미하죠.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명예와 영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공의이고 그리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의와 인자,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세상이 불신이 가득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좀 이 세상과는 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과 나는 좀 거리가 멀어.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나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공의와 정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불의와 거짓과 이선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와 정말 무관한가요? 정말 믿는 사람들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인가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든지 바르고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추구했다고 하면 저는 분명 이 세상은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르게 변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사실은 지금은 숫자가 좀 많이 줄었지만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기독교인이 4명 중에 1명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 25%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곳곳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만큼이라도 그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인들이 아무리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해도 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좀 굳건하게 붙잡고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르고 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금 행하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정확히 믿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늘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단순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넓게 떠야 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또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2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고 좀 믿을 만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비록 연약하고 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또 나 혼자 좀 바르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씩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셔서 이 땅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성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좀 믿을 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행하며 그 은혜를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